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부분으로 성령이 선교의 문을 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행보 시리즈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위대한 행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평생 동안의 신앙에 사용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 지금 18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설교도 몇 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운데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5가지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이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암담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장의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금식을 율법시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의 금식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잠깐 언급되는 주제는 이건 율법적인 거다, 이건 구약시대에 다 끝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식도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11조,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것, 그 다음 구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에 정말 사활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 승리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제를 한 가지로 예를 들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왔을 때에 다 망해서 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유다 지파의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마음도 넉넉하고 신앙심도 좋은 사람이 그녀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자꾸 이삭을 줍게끔 배려를 해주고, 하나의 구제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베푸니까 누구보다도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제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잘 순종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은 구약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구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역사적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굳이 막 금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구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특징은 명제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리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구약 성경의 특징은 신약에서 아주 짧게 정의를 해놓은 주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말 그것이 실현됐는지 오히려 구약을 보면 더 그림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구절에 나타나지만 정말 구약의 다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는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첫사랑에 젖어서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주님이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어떤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관리를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갈급함을 더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멀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좀 멀리 하실 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소홀함 때문에 주님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영이 메마를 때에 다시 우리가 영민함을 찾고 주님을 우리 안에 더 적극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둔탁해진 영적인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금식의 사례를 통해서 금식이 얼마만큼의 그런 유용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예, 성경의 이제 인물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정리한 것보다 내용이 더 많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좋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첫째로 구원을 소망하며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아주 늙은 노파인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섬겼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 후 7년을 이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이제 죽게 되고 과부가 되어서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여인의 나이를 87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7, 8살에 이 여인이 결혼했다가 7년 남편이랑 살고 이제 과부가 됐다면 무려 60년 가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인류의 구원자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안나라는 여인처럼 가장 훌륭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금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아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건 좋은 거죠. 교회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0원도 헌금을 못 내도 저는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나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모두 정말 이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헌신하는, 금식으로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인물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무려 40일씩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고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금식은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다가올 시험과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줄이며 그 줄임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또 한편으로 내가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자녀의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적 그 어떤 필요한 가정의 문제들, 그런 어떤 진로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진로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저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도 엄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3차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4차원적인 진정한 영적인 번영을 위한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때를 우리가 구하고 부흥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단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굶고 춥고 매맞고 이런 것들이 내게는 오히려 즐거움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눌리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불편을 겪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헤매고 고난받을 때에 그때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인물들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금식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적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하루아침에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진멸될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구원을 위해서, 그 위기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 민족의 위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그 환경을 섭리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그가 장대를 준비했는데 영락없이 거기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는데 끝판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에 실패한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밧세바를 범한 대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고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이를 이제 치셔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아이를 데려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실망하고 더 몸부림치고 그럴 만한데 다윗은 전혀 태도가 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가 죽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하고 오히려 금식을 해제하고 음식을 먹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거꾸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서 죽은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 내가 그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식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벌하시고 거기서 끝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신 후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마쳤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마치자마자 교인들 몇 명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40일을 작전 기도를 끝내자마자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사를 돋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금식 기도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인물들은 회개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니느웨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어서 이제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온 땅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왕이 선포를 해서 그 니느웨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은 니느웨 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엘서가 약속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완전한 회개를 이루었을 때에 그 이후에 약속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더러운 옷들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비함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이제 그가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너가 아합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그가 저렇게 내 앞에서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그 후손 때에 가서야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것, 심판하실 것을 보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극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만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금식하며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회개에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모든 은혜의 수문을 열어서 회개할 때에 잠겨있던 그 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식을 통해서 성경은 금식으로 은사를 구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금식하며 능력을 받고 금식할 때에 악한 영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의의를 잠시 다시 정리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추구하겠다. 음식 먹는 것,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또 금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통치권 이양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주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고 모든 삶의 문제를 통째로 주님께 맡겨버리는 통치권 이양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금식을 논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인도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영어로 표현할 때에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예배적인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금식다운 금식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밥만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잘 되지 않더라도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종일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딴짓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단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금식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시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 탈진하는 이유, 성도들이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감당하는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미나도 해야 돼, 강의도 해야 돼, 바자회도 해야 돼, 옆에 교회가 하고 이전 교회들이 하고 선배들이 했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신학적인 어떤 동기부여도 없이 그냥 행사를 막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은 그 행사를 열매도 없는 행사들을 하면서 탈진해가고 지쳐가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이환이라는 인격이 있고 우리 사모의 인격이 있고 우리 형제님의 인격이 있듯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만드신 그런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인격을 주시고 특성을 주셔서 무언가 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이 하니까, 큰 교회가 하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니까 따라하면 그것은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그냥 복사판이 만들어져서 의미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모든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정말 놀라운 선교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자신들이 우리 선교할 거야 라고 무조건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그들이 금식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문을 열어가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날 경쟁 구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으로 세상 꽁무니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런 스펙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가장 인생의 비극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으십시오. 금식하며 엎드리십시오. 금식하며 엎드릴 때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가 내 기회를 빼앗아갔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외침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분들만을 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의탁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앞에 금식은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금식한 것이었고, 이 뒤에 있는 금식은 이미 성령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또 금식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일의 기도 기간 동안에 한 끼씩 각자가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식 기도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가 되면 특별히 금식 기간으로 선포하고 함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인 교회의 금식 기간은 끝났지만 영적인 빈틈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금식하고 그 금식의 하나님의 금식을 통한 응답하심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외대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붙잡고 말 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나 냉담한지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를 붙들고, 지나가는 친구를 붙들고, 학생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중년을 넘기신 분이 다가와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니 대뜸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여기 근처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뭐하냐? 그래서 전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 오시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도 전도지라도 가져와서 나눠줘야지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냐고. 그래서 벌써 수만 장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1대1로 전도하러 왔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큰 교회 가서 훈련 좀 받아야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온누리교회에서 보냈고 전임전도사를 영락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만 사역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삐쭉삐쭉거리시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그 한마디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에 대한 몸부림을 짓밟는 그런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겪었던 눈물을 그 사람이 알까요? 4년 동안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해할까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정말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도전에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사명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몸으로 같이 버티고 싸워주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훈수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음료수라도 사다 주면서 그 추운 날 벌벌 떨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수고하시라고 같이 전도를 못할 망정 따뜻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훈계를 두면서 판단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금식에 대해서 이론으로 주구장창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함께 금식하며 주여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문을 여시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